오늘날 우리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이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익명의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우리는 매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거짓의 파괴적인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지혜서인 잠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19장은 지혜와 어리석음, 성실과 게으름, 그리고 가난과 부요함이라는 인생의 다양한 교차로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 그리고 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거짓은 영혼의 방향을 틀어지게 하는 첫걸음이며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잠언 19장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짓말과 벌. 시작. 얼마 전에 한 기업의 채용 면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지원자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며 면접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간단한 실무 질문을 그에게 하자 전혀 그는 예상치 못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력서 대부분이 거짓말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채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업계에서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 거짓말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SNS에는 과장된 삶이 넘쳐나고 뉴스조차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풍조 속에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거짓말의 본질과 그 결과 그리고 진실된 삶의 복을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은 잠시 유익해 보여도 결국 영혼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난처한 상황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거짓말조차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은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의 대조를 통해서 특별히 거짓말이 가져오는 결과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벌의 원리를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은 유독 거짓 증언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의 장면을 대적으로 행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의 거짓 증언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가 있고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이고 큰 죄악적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요. 재판장에서의 위증죄, 요즘에는 선서도 안 합니다. 참 요즘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잠언은 이처럼 파괴적인 거짓의 본질을 여러 각도에서 다시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말에 대해서 보면 거짓말은 당장의 이익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괜찮아.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보잖아. 눈 딱 감고 해봐.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하게 가난해지는 것보다 거짓으로라도 행복하고 부유함을 유지하며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에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바로 정직한 가난이 거짓된 부유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를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어느 마을에 신뢰받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한 번 작은 거짓말로 수년을 거래해왔던 상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이, 그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고 들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들키지 않은 것에 양심이 무뎌졌던 그 시간들, 거짓말하며 그들에게 속이게 되었고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이 사실이 모두 그 온 상인들에게 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거래처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한 번의 거짓말의 시작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 많은 관광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광지에서 뭐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까? 바가지 요금, 거짓말.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신뢰를 잃고,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잃고 그 지역이 관광객이 돌아오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 그리고 여수. 여러분,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짓말은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5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기서 뱉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뱉는다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피하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숨을 내쉬듯 자연스럽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그 결과의 뒤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망할 것이니라. 반드시 말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끝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결국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을 좀 번다는 겁니다. 시간을 번다고 그 거짓말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현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거짓말쟁이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언제 들킬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언제 들킬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최후의 경고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의 심판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자다. 이 거짓말하는 입술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거만한 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채찍,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채찍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쌓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진실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큰 유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오늘날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신뢰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 앞에서 잘 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의 본질과 그 결과 그리고 진실의 삶의 복이란 마지막 둘째로 거짓말을 이기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삶이다는 것입니다. 19절과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19절, 23절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말의 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벌 또한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나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질서하고 불이해한 세상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주며 지혜로운 길을 돌이키려 하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부모가 아이를 훈계할 때 매를 드는 이유는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은 파괴가 아니라 교정의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당신 벌 받았어 라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수가 없었다. 오늘 운이 나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이 말은 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19장에서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계속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방치하면 더 큰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미노 아신지요? 여러분 도미노 해보셨습니까? 줄을 지어 세워놓고 하나가 넘어뜨리면 나머지 줄지어 세워놓은 모든 것이 순서대로 세워져 있는 모든 것이 넘어가는 놀이기구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보면은요, 저 앞에 있는 빨간색 시작 이렇게 하면은 저 하나 때문에 모든 도미노에 있는 블럭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작은 거짓을 가볍게 여기면 양심이 무뎌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의 결과는 바로 벌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어리석게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이기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삶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도미노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의 연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정직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는 우리 23절 후반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작.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은 국민의 3분의 2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뢰가 곤두박쳤을까? 무너졌을까?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네. 별다른 거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세상 탓만 돌릴 것이 아닙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큰 건물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뢰는 오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한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정직함을 이루며 오늘부터라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 말 한마디의 평가가 바로
교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정직한 성도, 바로 그 사람에게는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파멸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이 법칙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진실로 서로를 세우고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진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짓의 길을, 거짓의 말을 단호하게 버리고 진실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으로 행할 때마다 오늘 잠언이 약속하는 참된 생명과 평안 그리고 존귀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